오늘부터 성경통독학교 구약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구약 성경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고백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도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적 성경관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약속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과 생명에 대한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약속의 관점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바가 거룩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백성들에게 구별됨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반면 신약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대치됩니다. 그러나 이 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봉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만민이 구원에 이르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과 믿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며 인간은 삶의 변화와 존재의 새로움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심은 긍휼과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 명령하셨고요. 또 믿음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거기에 충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구원사와 구분하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거기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크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주전 3세기 이후 수백 년에 걸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따른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성경과는 그 순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최대한 역사적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인 율법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서는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세가 집필한 5권의 경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약의 첫 5책을 모세의 저작으로 돌리면서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 5권의 책입니다. 각각의 책에 대하여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천지창조와 인류의 기원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족장들의 이야기가 하반부의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이라 함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책은 출애굽기이지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 제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노예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됩니다. 이어지는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연이어 말씀해 주신 제사 규정, 특별히 성결 규정에 관한 법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하여 요단 동편까지 이동하여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2번에 걸친 인구조사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렇게 인구조사 후에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고요. 돌아온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시고 그들 중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2차 인구조사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그곳은 모압 평지였습니다. 민수기 전반부에 나와 있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대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차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2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약 40년간의 세월을 보낸 후였던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처럼 40년간 광야 생활의 여정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2차 인구조사를 마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토착 세력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비로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요단강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신명기는 이렇게 가나안으로 진군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담겨 있고요. 율법을 다시 정립하여 선포하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오경은 천지 창조의 역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내용은 역사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과 반복되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기에는 지파 연합 공동체의 정신과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베들레헴 공동체에 있었던 이상적인 백성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룻기가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다윗의 계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사무엘 상의 내용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활동과 왕조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함께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하반부의 중심 내용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다윗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고요.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고요. 그의 통치 전반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으로 시작하여 성전 건축 이야기가 전반부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반부의 내용은 솔로몬의 죽음으로 왕국이 분열되는 사건을 담고 있고요. 그렇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대결과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시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하는 계속되는 남북왕조의 대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시기에도 예언자의 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자는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등입니다. 역대기 상하의 기록은 바벨론 포로기의 문서입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가 중심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치 정통 왕조를 위협하는 이민족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특별히 선지자의 전통에 서 있던 이전 역사관과 달리 제사장 전통의 역사관에 의하여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바사 제국의 등장,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바사왕 아하스웨로 통치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중심인물이 되고 있고요.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룩한 문서다 하여 성문서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는 욥의 고난을 담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는 신정론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신정론은 악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의 창궐에 대한 인간의 진지한 물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집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요. 솔로몬의 시도 있고 모세와 아삽의 시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시편은 공적인 예배나 거룩한 성회에서 함께 낭송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지혜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이라는 말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자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역시 잠언과 마찬가지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으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절반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예언서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성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 놓으신다면 성경을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응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